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60페이지 있습니다. 맨 앞쪽에 창세기 39장 6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합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력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순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주인은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인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다 같이 합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는 사람. 유혹을 이기는 사람. 유혹을 이기자. 유혹을 이기자.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특성 시간인데 오늘은 특성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안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광고 시간에 정해서 특성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유혹,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을 아주 유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혹이란 두 글자가 글자를 보면은 아주 달콤한 얘기입니다. 유혹은 그런데 나쁜 쪽으로 유혹하는 것이 거의가 더 많습니다. 좋은 쪽으로는 유혹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유혹을 받는 자들은 거의가 나쁜 곳으로 유혹을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글씨를 보면 그릇 뜬 길로다 게임을 봤다. 이제 사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쁜 길로 꼬임을 꼬셔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보면은 정말 유혹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좋은 곳 놀러 갈 때도 많지요. 또 쾌락으로 즐길 수 있는 곳도 많지요. 주일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안 드려도 동해안 가면은 지금 얼마나 차들이 많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옆에서 유혹을 해요. 오늘 동해안 주문진 가서 해난 사람 봅시다. 좋은 유혹이죠. 달콤한 유혹이죠.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지금은 이 성적으로 아주 유혹을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주신 제일의 선물인데 그것을 잘 못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나쁜 길로 유혹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보면은 요 근래에 보면은 박원순 시장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유혹을 당하게 되니까 그 좋은 서울시장직도 내려놓고 살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이분은 아마도 지금 천국에 가 있지 못하고 아주 힘든 곳에 가 있을 것입니다. 또 부산시장
박원순 시장이고 서울시장은 부산 오거든 시장. 오거든 시장도 아주 성유혹을 이기질 못해서 이 사람도 그 좋은 시장직을 내려놓고 지금 아주 불명예스럽게 자손들한테도 주지 말아야 될 명예를 줬습니다. 어디 자식들도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가 오거든요 할 수 있겠습니까? 성의 유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아마 나가서 그랬을 것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부산시장 오거든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안희정 씨 봅시다. 안희정 씨 충청남도 도지사였는데 이 사람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거의가 제 1순위라고 했는데 이 성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서 거기도 아주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귀고 성적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제대로 사용하라고 설명서까지 주셨습니다. 그 멋진 선물을 잘 사용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설명서를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결혼이라는 매뉴얼에 따라서 남녀간의 성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멋진 선물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신성한 의식 안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관계를 맺도록 하고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육체의 선물뿐이 아니고 영혼의 선물까지 같이 큰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앞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든 시장이나 또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나 이 사람들은 뭘 못했습니까? 거절을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유혹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여자들이 유혹의 손길을 아마 내밀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위치에 올라서 있는 사람들은 그 유혹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하였습니다. 이 요셉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의 유혹이 왔어도 요셉은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셉은 꿈을 꾼 사건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바칩니다. 이 37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곡식을 묶은 단이 일어서서 내 단을 보고 둘러서서 절을 하다이다. 그런 꿈을 꿨어요. 요셉의 단에 가운데다 놓고 삥 둘러서 곡식단이 일어서더니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소리를 나 같으면 어쩌면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형들을 놓고 얘기를 했어요. 형님들 곡식단을 같이 묶는데 형님들 단이 일어나서 내 곡식단을 보고 절을 하더이다. 아, 형님들이 뭘 들으니까 형 기분이 나빴어. 이런 싸가지, 응? 네가 형님들보다 그래도 낫다는 얘기냐? 차후에는 나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선 우리가 형님인데 어떻게 네가 감히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한동안 있다가니 요셉이 꿈을 꾸니까 또 9절 말씀을 보니까 꿈을 꾼 중 해와 달이 11별이 내게 절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또 했어요. 형들한테. 그랬더니 얘가 분명히 지가 우리들보다 위라고 하네. 그리고는 미움을 사기 시작해가지고 요셉이 꿈을 꾼 사건으로 이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형들이 아주 미움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양치는 곳을 찾아갔다가 구덩이에 빠치는 그러한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놈의 새끼 죽여버리죠. 아주 아버지도 없는데 여기서 아주 이 구덩이에다 빠쳐가지고 죽여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얼른 나가자. 그래가지고 구덩이에다 빠쳐버렸습니다. 다행히 구덩이에 물이 없었으니까 살았지 아마 잔마철 같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물이 가득 차 있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기 위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 계획하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구덩이 속에서 죽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어떤 집으로 팔려가냐? 보디발네 집으로 팔려갑니다. 이 보디발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은 이 애굽에서 굉장한 지혜에 있던 사람. 그래서 보디발의 17살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17살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가가지고 애굽이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했던지 거기서 10년 동안 일을 아주 근면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이 눈에 들어왔어요. 착실하구나. 아주 이놈이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너는 크게 들리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10년 동안 일을 합니다. 10년 동안 일을 하니까 17살에 팔려왔는데 몇 살 됐어요? 27 됐죠. 27 됐으면 얼마나 왕성한 나이입니까? 청년으로 자랐죠. 청년으로 27살을 먹어서 27살 먹고 청년이 되니까 얼마나 준수하다고 그랬어요. 용모가 아담하니 준수하다.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아담하고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한테 반해버렸어요. 그리고는 27살에 보디발한테 합격점을 받아서 가정 총무로 신임을 받게 됩니다. 가정 총무는 뭡니까? 그 집안의 살림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살림을 다 합니까? 어떻게 살림을 다 맡기겠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총무한테 일임하면서 모든 것은 네가 다 알아서 하되 한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집 내 아내다. 아내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네가 주관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 짓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27살 먹은 그 잘생긴 청년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완전히 반해버렸던 거예요. 반해가지고 뿅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요셉한테 시시때때로 작업을 겁니다. 요즘 시샘말로 작업을 걸어요. 요셉이 나타나면 눈을 한짝 찔끔 갖고서 눈 하나 이렇게 가면 뭐 한다고 하죠? 윙크한다고 하죠? 윙크를 하지를 않나, 눈웃음을 치지를 않나, 아마 성경에 써있지는 않았어도 별짓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번 좀 꼬셔보려고.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유혹이 올 때마다 8절 말씀에 요셉이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셉의 아내가
동침하자고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여기서 한가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절을 해야 됩니다. 아주 못된 유혹이 우리에게 손을 뻗쳐오면 우리는 거기에서 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데는 많은 유혹이 기다립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합세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열쇠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씁니다. 심지어는 정말 교회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에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 좀 하려고 하면은 마귀 사단이 옆에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거 헌금을 못하게 심지어 막아요. 자기 혼자 했으면 되는데 그걸 말한 것이 잘못이야. 옆에 친하다는 집사님한테 나 헌금 좀 얼마 주면 교회에다가니 감동받아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왜 그 많은 돈을 해? 그 많은 돈 가지면은 살림을 얼마나 할 텐데. 그 말 한마디에 싹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거 가지면 한 달은 생활할 수가 있어. 한 달 생활이 계산해 가니까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출세의 유혹이 또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냥 정상으로 가도 되는 길을 남보다 먼저 좀 출세를 하기 위해서 비리를 저지르. 뒤로 돌아서서 안 되는 걸 되게끔 만들려고 아주 많은 유혹을 합니다. 권력의 유혹이 있어요. 남보다 내가 권력이 좀 더 세야 또 행세를 할 것 같아.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은 우리는 망하는 길을 들었습니다. 정상으로 올라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이 정말 내가 장로가 되고 싶어. 그래서 교회에 장로님 소리 듣고 싶어서 장로 자격도 안 되는데 유혹에 못 이겨서 장로님 되고 싶어서 길을 먼저 갑니다. 그것도 마귀의 유혹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자기가 정말 장로직을 사명을 감당을 잘 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직분을 받으면은 유혹의 손길이 뻗치지 아니하고 정상으로 장로직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집사님 어린 신앙 집사님만도 못한 신앙에 장로님 사명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너무 안 좋은 것을 뿌려놓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또 우리가 잘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유혹이 물질의 유혹입니다. 이 물질의 유혹은 남녀노소 가리지를 않아요. 정말 벌어도 적은 것이 물질입니다. 월세방 살 때는 아유 내가 전세방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 전세방만 있으면 월세 걱정 안 하고 살으니까 좋겠어. 전세를 얻었는데 그 전세가 부족해서 이제 집 사야 돼. 집 샀어요. 집 샀는데 이제 통장에 몇천만 원만 좀 넣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 몇천만 원 넣었더니 옆에 사람은 나는 5억 있다고 그러네. 5억 채웠어? 10억 있어야 돼. 평생 이 물질의 유혹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제약의 길로 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물질 유혹 때문에 돈 벌 생각에 사기라도 쳐서 많이 벌으려고 하고 또 도박이라도 해서 많이 벌으려고 합니다. 이런 물질의 유혹이 우리를 참 괴롭게 만듭니다. 또 제일 물질의 유혹보다도
어렵게 만드는 게 우리 육신의 정욕의 유혹입니다. 이 정욕의 유혹은 대통령도 못되게 하고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그들의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러한 길이 아주 힘든 유혹의 손길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이것은 창기의 유혹의 모습인데 이 거절을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이 흐리는 말로 끼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그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쇠사슬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산이 그 간을 뜯기까지에 이를 것이다.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새는 날아갈 때에 저곳에 가서 앉을 것만 생각하지 그물이 쳐 있는 걸 생각을 못해요. 그곳으로만 향해서만 갑니다. 그러면 그물에 빨려 들어갑니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요.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을 보면 위대한 신앙입니다. 노예 신분인데도 주인 마담이 유혹하여도 거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마 바람둥이 보통 못된 사람 같으면은 아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권력을 얻고 장가를 들었으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미인했겠습니까? 아마 이뻤을 것입니다. 뭐 성경에 이쁘다고 쓰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미모가 탁월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이 이 정말 똑바로 박히지 않은 정신을 가졌으면은 먼저 유혹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유혹을 뿌리쳤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거절 이유를 보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인격성입니다. 8절 말씀에 주인이 저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기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시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어떻습니까? 훌륭한 인격입니다. 주인이 모든 것은 다 가난하라고 했어도 여기에서 자기 부인만큼은 가난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주인의 은혜를 버렸으면 요셉의 부인이 그렇게 유혹을 할 때에 모르는 칙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기 주인의 은혜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부인이 그렇게 유혹을 했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위에서 얼마나 유혹의 손길이 많이 따릅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정말 어디 놀러 가자는 유혹도 많이 올 것입니다. 또 2부 예배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야 1부만 빨리 드리고 와서 어디 가게. 그러면 1부 예배 나왔는데도 은혜가 안 돼요. 왜? 어디 놀러 갈 거 생각하니까. 좋은 데 갈 거 생각하니까. 이런 유혹 속에 있으면 그 유혹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버리지 못한 유혹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길을 망가뜨리는 수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 김종국 목사님 제일 정말 가까이 지내던 권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아마 몇 번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수여 권사님이라고. 그분은 우리가 교회를 차리면 평생 우리와 같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산다고 송파동에서 은평구로 이사 가기 전부터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 유혹에 못 잊어서 유혹 속에 따라갔다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정말 요셉처럼 그 유혹을 뿌리쳤더라면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송파구에 살다가 은평구로 이사를 갔는데 은평구 같이 따라왔어요. 거기까지는 같이 따라왔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가정에서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잠깐 큰 교회하고 합쳤어요. 그럴 때에 그동안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장사를 좀 한다고 구제품 장사를 했어. 구제품 장사를 했는데 구제품 옷을 사러 다니다 보니까 택시 운전수하고 어떻게 얘기를 오고 가다 보니까 택시 운전수하고 눈이 맞았어요. 근데 이 택시 운전수가 아주 유혹을 했어요. 유혹. 내가 땅이 많으니까 노후에 땅 팔아가지고 세계 여행이나 슬슬 다니고 아주 편하게 살자.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오늘날 보니까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유혹한 사람은 성이 박씨야. 박씨인데 아주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그런데 유혹의 손길에 뻗칠 때는 땅 부자야. 땅이 많아가지고 노후에 팔아서 우리가 슬슬 그 땅만 가지면은 세계 유럽에 여행 다니면서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는 와서 보니까 빈대 붙어서 사는데 권사님이 몇 개 살려. 그랜저, 구형 그랜저 하나 어디 사가지고 왔는지 와가지고 그거 끌고 다니면서 같이 타고 다니면서 주일날도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런 생활을 해요. 유혹에 빠져서. 그 기름값도 죽어라고 벌어가지고 넣어주고 먹여 살려주고.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 강화로다 밤 따라가자고 그 박씨 아저씨라는 사람이 유혹을 해가지고 그 자가용 가스차였던 모양이에요. 가스차인데 가스를 넣고 강화를 가기 위해서 모래내에서 가스를 주입하고 모래내 시장 앞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강변 북로를 타려고 하다가 불법 유턴을 한 거예요. 이때 그냥 버스가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버스가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사망은 안 했는데 이 머리 뇌를 다쳐가지고 아주 심한 상태가 왔어요. 그리고는 그 일로 어렵게 뭐 간증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은 그 일로 인해서 뇌 수술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대전에 딸이 있는데 뇌 수술하고 대전에 요양원에 가 있었어요. 가 있을 때 우리 김종구 목사님하고 둘이 한번 면회 좀 갑시다 하고 갔어. 가서 보니까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머리는 다 빠져가지고 그리고서는 있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우리를 알아보더라고. 알아보고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그 전에 전도사님 때 만났거든. 우리 목사님, 김종구 목사님. 이 전도사라는 걸 기억을 해가지고 아이고 김종문 전도사님 오셨냐고. 내가 부침 붙여줄 테니까 먹고 가래. 이게 자기 상상 속에 빠져있는 거. 그리고는 그날 면회를 갔다 오고서는 그 뒤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그 유혹의 박씨의 유혹의 손길만 거기서 뿌리쳤더라면 이분은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유혹의 손길만 뿌리쳤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요셉처럼 이 유혹의 손길만 뿌리쳤더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우리 여수열 권사님도 여기에서 우리 은혜제일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또 얼마나 또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면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됐을 텐데 단지 그 유혹, 그 두 글자를 뿌리치지를 못해가지고 먼저 세상을 떠나서 간 것을 생각하면 저도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두 글자는 아주 달콤한 그러한 글자입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글자에 넘어간다 하면은 좋은 길로 가는 것보다 나쁜 길로 가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뿌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을 나쁜 유혹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있지 아니하면 됩니다. 어떻게 됐든 유혹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한지라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 주부로서 집에 일만 보러 들어가면 요셉이 나타날 때마다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마다 같이 안 있으려고 도망 다녔을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같이 있으면 유혹하는 손길에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종이와 먹물은 가까이 있으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튀는 것입니다. 튀어서 묻어요. 작은 방울이라도 묻어서 검정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얀 백종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점심에 쭈구리찌개 해서 먹읍시다. 그리고서는 쭈구리찌개를 했어요. 우리 김종 목사님이 아침에 쭈구리찌개를 맛있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는데 제가 옷을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쭈구리찌개를 이 고추장을 많이 넣어서 하니까 빨간해요. 잘 먹어야지. 조심해서 먹어야지. 그리고서는 참 조심을 해서 먹었는데 다 먹고서는 거울을 보니까 조그마한 방울 한 방울 딱 튀었어. 이 유혹이 이렇습니다. 유혹의 손길. 그 쭈구리찌개를 제가 멀리하고 이 하얀 옷을 벗어놓고 먹었으면 안 튀었을 건데 괜찮겠지. 조심하면 괜찮겠지 하고서 먹다 보니까 한 방울이 튀었는데 그 한 방울 때문에 그 하얀 옷이 못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빨게 됐어요. 빠르면 그만이지만 이 하얀 와이셔츠는 사람이 유혹의 손길에 뻗쳐서 그 유혹의 손길을 넘어가다 보면은 사람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계속 있으면 함께 있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함께 있는다는 것은 마음이 끌린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그 유혹의 손길에 이미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한테 멀리 가는 것입니다. 멀리 갈 때에 그 유혹의 손길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3대 왕으로 다 재임할 때 21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다 얻고 세상에 안 가진 거 없이 다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게 또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잘못된 것이 무엇 때문에 잘못됐습니까? 그 이유를 보면 솔로몬이 사치의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 어려운 길로 갔던 것입니다. 노년. 또 이기도와 결혼해서 자기의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기도와 결혼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많은 여자들이 완전히 유혹해서 솔로몬을 자기들
얼마나 유혹했을 거예요. 여보 당신 왕이지만 자기들 둘이 있을 때는 여보 당신 우리 우상도 한번 좀 섬겨봐.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그렇게 유혹하니 솔로몬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너무 후비들을 많이 둬서 그래. 어떻게 1000명씩이나 여인들을 거느렸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후비가 700명이고 빈장이 300명이라고 했어요. 빈장이 뭐예요? 첩이요, 첩. 아따, 첩도 많이 뒀어요. 300명이라면 이 줄로 세워놔도 얼마나 기록했어요. 거기에서 다 첩이로 뒀지만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마 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혹을 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날마다 예쁜 첩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 일을 했어도 노년에 이 사람들한테 넘어갔던 것입니다. 유혹에.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할 때도 있었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유혹을 뿌리치려면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여자분 때문에 아주 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가지 말아야 될 길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행히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가 앞으로 이제 짧고 굵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력 받았을 때 아무리 원한 여인들의 유혹의 손길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요셉처럼 도망다닌다고 하나님한테 맹세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이 여자들의 유혹에 못 잊어서 아주 가지 말아야 될 길 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여자분들 때문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어디 신방 가고 또 어디 이제 움직일 때는 우리 김종걸 목사님하고 둘이 다 같이 가려고 해요. 같이 가면 폐단이 없겠죠. 옆에 딱 붙어 다니면. 근데 저 혼자 딱 갈 때에 권사님이나 어느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멋지다고 와가지고 옆에서 팔짱을 낀다든지 또 옆에서 이렇게 팔짱을 안 껴도 같이 걸어간다든지 하면은 아마 멀리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를 아는 분들이 볼 때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종호 목사님 옆에 딱 있으면 팔짱을 껴도 괜찮을 것이고 또 옆에 같이 걸어가도 괜찮을 것이고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어때요? 목사님이 없으면 문제가 돼도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딱 정했어요. 어디 갈 때는 같이 가겠노라. 신방 갈 때도 같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마다 도망 다녔어요. 최고입니다. 도망 다니는 게.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으려고 할 때도 도망가다 옷자락을 찢겨가지고 그 정도 도망갔으니 얼마나 부딪히고 도망갔겠습니까? 요셉은 이런 과감한 자기의 주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창은 바람둥이 같았으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았을 때 옷자락 붙잡았을 때 아이고 잘됐다 모르겠다고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보고 또
보디발이 자기에게 명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도망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혹의 손길이 올 때는 도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그거 안 듣는 게 도망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동해안 오늘 자가용 타고 해변가 가서 아주 멋지게 한번 놀다 옵시다. 그러면 그거 안 듣는 거 안 듣고 교회 오는 게 도망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단의 공격이 이 유혹을 통해서 항상 합니다. 이 사단이 공격해 올 때는 우리는 그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이방 세계는 사단이 지금 다 잡고 있어요.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사탄의 공격이 한 데서 나와.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 사단이 자기의 먹이 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먹이 될 사람은 아무나 다 먹이가 됩니다. 유혹해서 넘어가면은 그게 다 먹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유혹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이거는 사단이구나. 사단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유혹하러 왔구나. 싸워서 이겨내는 여러분들의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50장 8절을 보니까